네,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까지고요. 우리 유튜브상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율법, 특별히 그 할례에 관한 내용들을 좀 담고 있는 본문 좀 살펴봅니다. 자, 우리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께 구약, 신약, 그 약은 약속을 뜻하는 것인데 그 약속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느냐,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느냐, 그것과 관련된 약속이라 말할 수 있겠고, 자, 구약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자격을 취득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구약의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그 계약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약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 율법의 내용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 율법의 그 계약서의 내용이 바로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여러 가지 종류의 계약을 해보셨겠습니다만 계약서를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나서 그 계약에 동의하게 되면 무엇을 찍습니까? 도장을 찍게 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되는 구약의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 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동의하게 되었을 때 도장의 역할을 하는 것을 하나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할례라는 도장을 받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계약서의 내용이 없는 것도 계약이 될 수 없겠지만 계약서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도장이 찍혀 있지 않은 계약서는 무효이죠.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모두가 받도록 되어 있다. 자, 그것이 언약 백성임을 도장 찍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거 있잖아요. 그 경험하는 것은 장차 올 것의 그림자일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것, 우리가 경험하는 아름다운 것, 그것은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과 가장 아름다운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 어디냐? 천국이에요. 아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바로 그때 아마 입을 크게 벌리고 너무 놀라고 깜짝 놀라서 아마 입을 다물지 못하게 될 일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이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더 좋은 것을 사모하라고 이 땅에 그림자와 같은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이 땅 육체 할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 할례를 말씀하셨는데 이 할례는 장차 있게 될 더 나은 할례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더 나은 할례는 무엇이냐? 그것은 오늘 본문 2장 29절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마음에 받는 할례가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육체의 할례는 육체의 일부를 도려내는 것을 통해서 할례의 의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마음에 받는 할례도 있는데 그 마음에 받는 할례는 어떻게 받는 것인가 하면 굳은 마음을, 이전의 마음을 도려내고 잘라내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의식이 마음에 받는 할례의 의식입니다. 여러분도 마음의 할례의 의식을 받으셨을 것인데, 자, 이 내용이 어디에 소개가 되어 있는가 하면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무엇을 제거합니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성령이 오시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의 할례는 굳은 마음을 제해버리게 되는 것인데, 육신의 할례는 돌칼을 통해서 혹은 날카로운 물건을 통해서 육신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으로 그 의식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마음의 할례는 그럼 어떻게 받는 것이냐? 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돌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게 될 때 굳은 마음을 도려내고 굳은 마음을 잘라내고 새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령을 통해 이처럼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율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한번 율법을 지켜보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근데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성령을 통해서 새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율법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행하게 하는데, 이게 성경을 이제 이렇게 신학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할 때는 조금 더 언어를 정교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율법을 행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엄밀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성령이 오시면 율법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새 마음 가진 증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두 가지로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 주셨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 제공하는 여러 규례들, 이러저러한 것들을 하는 것과 관련된 것들을 사랑 없이 지켜 행할 때에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래와 함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을 받게 될 때 여러분 안에는 이상한 마음이 하나 생기게 되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유 없는 적대감과 저항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달라지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 기뻐하게 돼요. 하나님 편에 서고 싶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자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증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나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 자연스러운 결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만은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전과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시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율례를 지켜 행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 잭 니콜슨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이 배우가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이런 영화를, 아주 오래전이긴 한데 좀 시간이 지난 영화이긴 한데,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는 영화를 이제 찍게 되었는데, 그 영화 속 주인공으로 이제 잭 니콜슨이 나오는데, 이 양반이 좀 강박증이 있어요. 잭 니콜슨 사진 누군지 아시겠죠? 이분이 굉장히 강박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박증 증세가 매우 심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굉장히 강박증이 심한 데다가, 그런데 이제 유명한 소설가인 거예요. 그런 강박증이 너무 심해서 길을 걸을 때 보도블록이 막 깔려 있잖아요. 그럼 같은 색깔 보도블록만 밟고 다녀요. 우리는 놀이로 하는데 이 사람은 그걸 밟지 않으면, 같은 색을 밟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식당에 가면 언제나 똑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거기서 이제 사용하는 나이프와 포크, 이게 더럽다고 쓰지 않고 자기가 따로 마련해 온 나이프와 포크 꺼내서, 플라스틱으로 된 나이프와 포크를 꺼내서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메뉴를 항상 식사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막 사람들에게 아무나 독서를 퍼붓고 사람들을 막 경멸하며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를 아는 사람 모두가 그를 꺼려합니다.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그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유명한 소설가라고 했잖아요. 무엇을 주제로 삼아서 소설 쓰는 소설가인가 하면 사랑을 찬미하는 소설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주 역설적이게도 그는 사랑을 찬미하는 소설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잭 니콜슨이 항상 찾는 그 식당의 웨이트리스는 예외였어요. 다른 사람은 다 그의 까칠한 성격 더럽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다들 꺼려하고 멀리하고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데, 이 식당의 웨이트리스만은 예외였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인내심을 가지고 이 소설가를 대해 주었어요. 자, 그리고 그녀의 인내와 친절에 감동한 이 소설가는 영화의 후반부에 가서 드디어 사랑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이 웨이트리스가 그 사랑 고백을 듣고 한 가지 요청을 이 사람에게 하게 됩니다. 뭐라고 요청하는가 하면 칭찬을 한 가지만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칭찬을 한 가지만 해봐라. 이때 이 소설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약을 먹기로 했어요. 그 전에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을 먹지 않았는데 약을 먹기로 했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듣고 아니 그게 무슨 칭찬이에요? 하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여인이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자 주인공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게 참 제게 오래도록 여운을 남겨주게 돼요.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당신은 내가 더 좋은 남자가 되고 싶게 만들어 주었어요 하고 말한 거예요. 그녀에게 더 좋은 남자로 다가설 수 있다면 내가 지금까지 일부러라도 먹지 않았던 그 약을 먹어서라도, 정신과 진료를 받아서라도, 약을 먹어서라도 더 좋은 남자로 그녀 앞에 서고 싶은 마음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웨이트리스가 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면서 말하죠. 내 생애 최고의 칭찬입니다 하고 말해요.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이게 꼭 우리 신앙과 똑같다.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종교적인 형식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해요.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성도 간의 교제도 나누고. 자,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얼마든지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지 않은 채로도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또 봉사하고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을 따라 말하자면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면 우리 안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사랑하게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진심으로 변화하고 싶어 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은 좀 서툴고 아직은 그 모습이 성숙한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나님께 더 좋은 남자, 더 좋은 여자 혹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해주신 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니세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니에요? 이 마음 놓치지 않고 우리가 이 마음 붙들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봉사하게 될 때 우리 맨 마지막에 웨이트리스가 감동해하면서 내 생애 최고의 칭찬이에요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 담긴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신앙생활이 하나님께는 큰 최고의 영광이 될 줄 믿고, 여러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음악을 듣고 들으면서 함께 좀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 하시죠?
언제나 좋아 보이고 또 좋고 사실은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혹시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빠져 있다면 진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형제와 자매 사랑하고 더 거룩하고 더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참된 신앙의 회복 위하여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은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일 제가 드린 이 말씀이, 이 영화의 한 대사가 여러분의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면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더 나은, 더 좋은, 더 거룩한 성도가 되고 싶은 마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이 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다른 어떤 것보다, 다른 무엇보다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 조금 더 기쁘시게 해드린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위하여 오늘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또 주님을 향한 이 간절한 사랑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 귀한 성도들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찬양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려 되는 그 모든 것들 안에 주님을 향한 간절한 우리의 사랑이 담겨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사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든 하나님과 이 생생하며 살아있는 귀한 그 관계의 끈 놓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 혹은 무엇을 하지 않든 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가득하여 일평생 그 사랑에 대한 고백 가지고 주님 따르고 주님 섬기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더 나은 사람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이 자리에 함께하거나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온 이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 만나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그들의 간절한 필요를 들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이 깊은 사랑의 교제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이 거룩한 밤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과 더불어 깊은 교제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또한 이 가운데 하나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해주시기를, 그래야 그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 서로에게 하나님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그래야 우리 더 기운 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더 큰 기적을 구하여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